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하는 말씀을 때 집중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것도 성경 공식을 통해서 봐라. 명령은 성경 사람 내용은 같은 거죠. 뭐 명령은 구분하기 쉬워서 한 것이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결국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산자 죽은 자 구분이 쉽다.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 구분한 다음에 산자 쪽을 택해 나갔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1절 말씀을 해서 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산자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떠날 게 따로 있지요. 믿음에 떠난다. 생명에 떠나는 게 죽는 것이고요.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다른 건 다 떠난다 하더라도 네. 믿음에서만큼은 예수 믿음이죠. 예수님에서부터는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 기뻐하지 않죠. 죽은 자들인데 이때 뭡니까? 외식하려고 하는 건 바로 외식은요. 겉으로 나가는 참 말씀대로 하는 거 어때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외식이 되는 것이죠. 위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했다 해도 그거는 거짓말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되는 것이 위선이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거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겉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선포하고 뭐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 거짓말은 참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제 고통이 괴로우니까 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만 빨리 문제 해결을 알고 있고요. 그럼 문제가 없다 그러면 참 복받은 가정이야 뭐 이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상하시게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일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할 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일같이 보인다 해도 외식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식함으로 말도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행하는 것도 거짓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적인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영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인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된다. 또 삶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문제인데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남이 해결이 아니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식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니 나 아멘. 이거는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지요. 혼인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금합니까? 식물을 피하라 안 되지. 근데 이와 같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들을 때는 참 뭐 하는 것 같아요. 꽤나 힘든 걸 하니까요. 꽤 뭐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기가 쉽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도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 또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거는 뭡니까? 거룩하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 그들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들. 우리를 만나면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들.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갈 사람 구분되는 거죠. 거룩함이죠.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금하고 피하는 것도 그렇고 거룩하심도 그렇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하는 것은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이 문제다. 네. 마리아 왕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 결국 뭡니까? 다 사단 그러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아니다. 바로 누가 문제가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절대 그게 아니죠. 바로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원래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바로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답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답 주신다. 왜냐하면 그거 어디면은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이때 바로 다는 영육 모두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는데 내가 믿어야 내 거가 되는 것이지요. 답이요. 믿지 않을 거 같으면 나는 상관없는 것.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 된다. 그래 모두 아프다, 돈이 없다, 공부를 못하고 자녀들이 못다. 모든 문제 다 뭡니까? 결국은 다 답은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닌 답도 아닌 것 같고요.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도 답 아닌 것 같고요. 사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생각이.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때 믿음은 예수 믿음이죠. 해답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그 바로 문제, 답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뭡니까? 이거 갖다가 그냥 뭐 병 고쳐 주시고요. 돈 좀 주시고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고. 우리 이건 바로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믿음 있는 나를 도구 삼아서 하시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걸 구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구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건데 족신다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당장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고통에서. 그래서 병 고쳐 주시고 돈 좀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자녀 속썩이는 거 속썩이지 않게 해주고 그거라도 해야만 됩니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안 한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걸 보시고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그래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평강이 왔어요. 그럼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끝난 것이고요. 자, 근데 뭡니까? 이때 내가 믿음 받았다 할 거거든.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뭡니까? 믿음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는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지. 편안해지는 것이 이상하죠.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 기준에서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평안한데도 문제는 그네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이 끝날 할 거거든요. 그만큼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계속 버팁니다. 결국 문제는 시간 문제 사라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왔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도 많은데 거기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주셨어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육적인 문제도 감당이 힘든데 이거가 주셨네. 왜냐할 거 같으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이유는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받아 살아야 그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자녀가 죽을 것 같으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못 오잖아요. 무덤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뭡니까? 영이 죽을 것 같으면 믿음의 영이 죽었다 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오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낼 때 그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자극받아서 실력을 쌓아가지고는 스카이 대학 가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가지고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축하해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르죠. 시험 문제 앞에서 우등생 열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른데, 첫째,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육이 단 줄 알고는요, 육적인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영이 살았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죠. 반응부터 다릅니다. 나는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이 항상 확인이 되겠죠. 어떻게 우리는 뭡니까? 산다 쪽이 되어가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내 믿음이 들통나는 것이죠. 학생이 뭡니까? 시험 문제를 통해서 실력이 들통나듯이, 열등생이 뭡니까? 자기는 공부 잘하고 실력이는 잘하는데 시험 문제를 보는 그때서야 들통나는 것처럼요.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본다. 그 사람은 그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근심 걱정하고. 또 그런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 통치를 받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는 지옥 고통 당하지 말라고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뭘 본다 그랬습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믿음 받는 기회, 믿음이 가장 귀한 거랍니까? 믿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잖아요. 네, 모든 걸 다 버리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을 받는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 받은 것만큼 지옥 가지 않고 구원, 천국 가는 거니까 구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가 뭡니까? 범사에 집어넣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믿음이 큰 것만큼 모든 걸 다 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되지요. 기뻐하는 게 기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이거는 다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론 성에는 보이지만서도요, 성의밖에 안 되고 진짜 하는 것은 영이신 성령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천사들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가지고는 자립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더불어 내가 믿음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자립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이 일을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갖고 우리가 그냥 자꾸 반복을 해서 매번 할 겁니다. 이게요. 해서 자꾸 해서만 무의식 가운데 절로 나오고 말씀 보면 탁 나오고 더 뭐랍니까? 삶의 문제까지 다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많이 반복해서 적용할수록 그만큼 문제 공식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을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이게 진짜지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는요, 공식까지 주시고는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산자 쪽을 택하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산자가 된 것이 아니니까 어디 그러냐? 바로 문제 공식까지 주셔가지고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해결이 아니다. 공식을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믿음 받는데 어떻게 그러냐? 답원에서 믿음 받는 공식까지 또
방법 주셨습니다. 1로 5.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따를 것 같으면요, 그냥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가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뭐 안다고요? 똑똑하다고요? 가장 그만큼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7절 말씀에서 망령되가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는 것인데, 신화 바로 뭡니까? 꾸며낸 얘기죠. 글을 쌓기 때문에 속죠. 이게 믿음 없다 할 것 같으면 속아가지고 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버리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하나님 기뻐하시죠. 경건이 바로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데자 믿음 받기. 1로부터 5. 첫째, 선택을 잘해라. 자유를 가지고요. 하나님 그러면 선택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요. 남 탓할 수 없게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때 인간의 뜻, 내 뜻은 글쎄 보인다 하더라도 생명 없기 때문에 그건 포기해라. 버리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인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선택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뭔데 어떤 때는 말 거지가 아니고 감정 사고 막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에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이러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 우린 다 죄인이다. 기분 나쁘다. 그래도 선택을 해라.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심지 않은 자 걷지 못하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뭘 걷습니까? 많이 심은 자 많이 걷게 하시는 거고요. 좋은 걸 심어서 좋은 거를 걷게 하시는 것이죠. 콩 심으면 콩 나게 하시고 팥 심으면 팥 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무조건 다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도 안 하는데 그냥 점수를 막 줘보세요. 전부 다 낙제생 되는 것이죠. 멍청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먹을 걸 막 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가난뱅이가 되는데 거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신무들하고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공명심하시고요. 내가 얼마나 성의를 보여야 되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도움을 청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 것만큼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영적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요, 청성을 하면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맡은 자인 걸게 충성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죄 감사라. 우리 공동의 사명이죠.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간절히 기도할 거거든요. 그만큼 충성만큼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받을 거거든요. 그냥 범죄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지고 원수가 사랑이 되고 막 이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구 삼아서 믿음 만큼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성이나 물론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다 현재입니다.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걸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 된 겁니다. 이게요. 믿음만 있으면 그냥 그 기쁨이 내 거가 되는 것이, 영적 기쁨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감사도 범죄 감사 내 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까지 미래가 아니죠. 그건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된 겁니다. 그건 현재다. 내가 믿음을 있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그냥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바로 문제는 바로 우리 믿음이죠. 자, 근데 이와 같이 우리 믿음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 받았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요,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 우리 죄만 짓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그것까지 맞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이 되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우리는 어쨌건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고요. 바로 영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 주체가 하면 안 되죠. 그건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믿음만큼 산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과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산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댁에 가서 영원에 함께 사는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